추석 연휴 기간이 계속되고 있죠. 모두 가족,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한가위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위가 많이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맘때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최초로 이렇게 경작했던 작물로 나오죠. 왜냐하면 노아가 포도밭을 가꾸었거든요. 포도나무는 더위를 잘 견디기도 하고 뿌리를 아주 땅속에 깊숙이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광야 지역이나 또 산지에서도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덥고 건조한 기후, 또 산악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무화과나무, 또 석류, 올리브와 함께 포도나무가 축복받은 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평화, 번영을 상징하고 있죠. 왜냐하면 포도송이에 보면 주렁주렁 열려있는 열매를 보면 우리가 되게 번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충남 보령에서는 어떤 이제 포도나무 품종 중에 하나가 줄기가 매년 이렇게 3, 4m씩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100m 이상이 쭉 늘어져 가지고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200상자, 200상자 1톤의 포도가 생산된다는 그런 품종까지 있다고 합니다. 포도의 번식력이 진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가지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선택하여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런 포도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힐 수가 있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맺혀지기를 소원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도 모두 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갈까, 또 얼마나 빨리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죠.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고속도로를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타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만약에 그 끝이 천길 낭떠러지다 그러면 빨리 달려갈수록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남들보다 그냥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진짜 중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마지막 1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장소를 옮겨가자 이런 뜻도 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떠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같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이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인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7번 나오게 됩니다. 7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그 마지막 부분이 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주는 분으로 소개하셨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자신에게 와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그들과 온전히 친밀하게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 도망가고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들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 이런 거는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참 포도나무, 즉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였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구약에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포도나무로 심겨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상품을 심었다고 했는데 들포도가 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죠. 이제 땔감으로 밖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 신자, 안 믿는 사람, 비신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비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죠.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들 나름대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돈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일 수도 있고, 가족을 믿을 수도 있고, 나의 자동차를 믿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의지하고 믿는 것들이 요소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안 믿는다는 말뿐이지 사실은 자기가 믿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비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믿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헛된 것을 믿으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것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헛된 것 믿지 말고 참된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그런 것들로 믿지 말고 끝난 후에도,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셨기 때문에 참된 포도나무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위선적인 포도나무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 한결같이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참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임을 말씀하시면서 가진 우리에게 농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가지에 따라서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1년에 2번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꽃이 피는 개화기에는 봄에 순의 끝을 잘라가지고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의 꽃이나 포도송이를 제거해서 남은 부분이 더 크고 더 많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가을에 하는데 포도 수확을 마친 다음에 다음 해에 열매를 맺을 가망이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예수님은 제거하는 가지와 깨끗하게 하는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능한가? 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는 12명의 제자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죠.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적인 영광으로 높아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뭔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게 그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나라가 내가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죠. 그런 자들은 참 포도나무와 달리 거짓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물론 그들과 똑같은 하나였습니다. 겉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찌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역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맺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농부신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열매는 사랑이죠. 열매는 관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는 곳에서 또 더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아멘.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서로 섬기며 제자로서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같은 교회 다니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저 사람 같이 다니기 싫다, 저 사람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더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꾸 만나야 되고 자꾸 예배도 같이 해야 되고 셀에서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의 훈련과 더불어서 주님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법은 많이 있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깨끗해질 수가 있고 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실제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교제하는 것이 삶 속에서 형제 자매와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봄에 가지치기 할 때 꽃이나 열매가 너무 많으면 그런 것들을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라내야지만 더 맛이 좋은 포도송이가 견실하게 크게 맺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잔 가지들을 다 잘라냅니다.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돈이 많은 사람 조금만 더 벌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헛된 행복을 위해서 쌓고 또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눔을 통해서 잘라내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따라가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벌려고 따라가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기는 걸로 우리가 그걸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것을 다 잘라내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잃어버린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잘라낼 때에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 정말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못하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수록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에서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나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데, 거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도권이 있냐? 바로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느냐? 서로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된다,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오실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의 관건적인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무리 주님이 원하셔도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거부하면 그것을 존중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다른 편지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라우디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유명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즘에 청소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전도지에는 이 그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에 이 그림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전도지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혹시 청소년 중에 혹시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네, 누가 계셨나요? 네, 젊은이. 네, 청소년. 네, 청소년 엄마가 대답하셨네요. 네, 이 그림에서 보면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죠. 손잡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문은 손잡이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 문은 절대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한 후에는 계속 주님이 거하시도록 우리 계속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놓은 채로 있어야 되겠죠.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스스로 혼자서 열매 맺는 가지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가지가 뚝 떨어져 나갔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이 분명한 자연의 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안에 거하실 때에, 즉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같은 말씀을 이렇게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도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삶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불법의 삶, 위험한 삶, 내가 주인 되는 삶,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혹시 나는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 지금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결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결정인가? 이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물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할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 5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 버려지다, 마르다, 모으다, 던지다, 불로 사르다. 이렇게 5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장면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실감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생하게 적용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내가 주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삶은 사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심판 아래 지금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서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 무엇 안에 있다, 거한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바칠 테니까 더 많이 나에게 주세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내가 천천의 수양을 바친들 기뻐하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에 헛된 영광, 순간에 사라질 풍요와 만족, 이런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주님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가 아니라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행복이 되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다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영광에 대한 마음과 미련이 가득해서 지금 상당히 두렵고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포기해야 하지만 포기해야 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주님이 인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치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되어서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참빛 대신 참된 진리 대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살 때에 주님 안에 우리는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때마침 우리 10월 넷째 주에는 온세대 예배 때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사복음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퀴즈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사복음서 많이 읽으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또 사복음서 내용을 잘 알게 되면 퀴즈도 여러분들 잘 풀 수가 있게 될 것이죠. 사복음서 읽는 것에 한번 남은 기간 동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고 하는데 독서의 계절에 사복음 속에로 우리가 풍덩 빠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키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결국 우리 삶의 문을, 우리 인생의 문을 내가 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도록 합시다.
아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아멘. 문을 열 때에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문을 열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평강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남은 연휴 기간 내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그런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